지금은 과거 같은 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 있었던 스포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름. 옛날에 프로 팀이 있을 정도로 씨름이 굉장히 인기 많았고, 어린이들에게 너 꿈이 뭐야? 라고 하면은 심영래 같은 개그맨이 되겠어 라는 것, 아니면 이만기 선수 같은 씨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어린이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인기 있었던 스포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저희 나라에 이 세계 챔피언이 없지만 옛날에는 복싱 세계 챔피언도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 복싱이라는 종목이 큰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외국에서 해외 선수 중에 큰 인기를 끌었던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 나중에는 핵 이빨이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다가 반칙으로 이빨을 써가지고 핵 이빨이다 막 이런 별명이 있었지만, 원래 이분의 별명은 뭐였냐면 핵주먹이다. 한 번 맞으면 그냥 KO 당한다라고 해서 핵주먹 타이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주먹이 엄청나게 셌던 선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분이 헤비급 선수인데 키는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그냥 맞고 들어갑니다. 맞고 들어가서 그냥 주먹 한번 뻥 내지르면 상대편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적을 보면 대부분이 KO 승할 정도로 굉장히 위력이 있었던 선수였던 것이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젊은 날 성공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큰 성공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독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링 안에서도 그렇고 링 밖에서도 그렇고 사고를 많이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링 밖에서는 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잘못을 저질러서 막 경기에 못 나가는 날도 있었고, 그러다가 재기했을 때 아까 말했듯 반칙패를 당하면서 뭐 핵 이빨이다, 뭐 튼튼한 이를 가졌다, 이런 비아냥을 들어야 하는 선수가 되고 말았고, 훗날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 영화에 자주 나왔어요. 주연은 아니고 뭐 엑스트라나 조연으로 가끔 등장하다가, 어떤 날은 뭐 쇼에서나 아니면 UFC 경기 있을 때 관중석에 있었을 때 잠깐 카메라에 잡히는 선수로 옛날과 같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결국 은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작년 연말 큰 이벤트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이크 타이슨이 복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합을 뛰었던 거예요. 이분이 참고로 몇 년생이냐 하면 한 몇 년생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신수염이 나고 그랬어요. 이분이 66년생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59세이고 내년이면은 환갑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환갑을 앞둔 이 타이슨이 복귀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상대 선수는 몇 살이었냐?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상대 선수는 2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왜소하거나 뭐 그런 선수가 나온 게 아니라 권투 좀 하는 선수, 권투 유튜버이기도 하고 선수도 뛰는 꽤 힘 있는 실력 있는 선수랑 경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경기는 어떻게 되느냐? 승리를 거뒀으면 참 좋았겠지만 결국 판정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귀를 앞두고 그 영상들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복귀를 앞두고 땀을 흘리고 다시 살을 빼고 근육을 만들고 샌드백을 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슨의 복귀를 보며 참 멋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슨의 복귀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었다가 혹시 이루지 못했거나 포기한 일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어요. 충분히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보통 살아가느냐?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한 순간들이 저 역시 참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66년생 타이슨은 작년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다시 땀을 흘리고 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는데 멋진 복귀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복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요한복음이 20장이었고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장 21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냐면 신학자들은 실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20장으로 본다. 결론은 20장에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결국 영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려 이 책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20장이 끝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을 내렸던 이 요한복음 20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별책 부록이 있는 것입니다. 책으로 따지면 별책 부록이고 영화로 따지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엔딩 크레딧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러다가 화면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나 아니면 이 영화에서 놓쳤던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 쿠키 영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요한복음 21장은 무엇이냐? 부록 같은 책이기도 하고 또한 영화로 치면 쿠키 영상 같은 것입니다. 끝났던 영화가 다시 밝아지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한 인물을 이제 조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깜빡하고 놓치고 있었던 한 인물에게 화면이 고정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잊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직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정작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죠. 슬퍼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슬픔을 벗어버리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샬롬, 평강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의심과 불신 가운데 있었던 도마는 다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수제자라고 불렸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 그러나 3번이나 정작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였던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어찌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회개와 좌절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삶으로 베드로가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 제자가 되기 이전의 원래 삶으로 회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잘 지냈느냐? 잘 지냈으면 이 얘기가 없겠죠.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좌절하였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심적으로도 고통받고 힘들어하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20장 지난주까지의 말씀만 본다면 모두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슬퍼하였던 사람이 기쁨을 얻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평강을 얻고 의심하였다는 사람이 믿음을 얻는 것을 보면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있다면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가요? 이런 거죠. 평상시에는 막 계속 낭만하다 이번에 수련회나 부흥회가 있는데 그때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막 회복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번 사순절 요 기간 동안은 내가 좀
내 삶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회복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열정적이어지고 다시 뭔가 뜨거워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래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되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21장의 내용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방금 함께 읽은 2절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냐면 도마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겠죠. 야고보와 요한도 있고 다른 제자 둘도 함께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 만나기 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말고 제자의 삶을 살기 전에 살고 있었던 디베레아 호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로 회귀하였다라고 돼요. 그곳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교회에 있거나 선교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참사랑 사역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가 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원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로 살고 있었는데 어부로 돌아갔다라고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전에 모습으로 가서 그냥 물고기 잡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무엇이냐?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으니,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정적인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잘된 것이 있느냐? 잘된 것도 없는 거예요. 어부가 되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부가 해야 할 일이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3절에 이르기를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잡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더 많이 알려진 거는 그 앞에 두 글자 마가라는 사람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마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가 하면 생각나는, 응? 마가 하면은 누가 생각나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있죠. 그 마가복음을 썼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적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여기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까? 안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성경 쓴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런 것들은 결국 마가복음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쓴 책들이라고 할 만큼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거의 신약성경의 1호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이요. 그걸 쓴 사람이 마가입니다. 또 마가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오순절에 누구누구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교회 건물이 아직 없었을 때라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모일까 하다가 마가가 말한 거예요. 우리 집이 조금 넓으니까 그럼 우리 집 와서 다락방에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됐던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마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마가 요한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도행전 13장을 가게 되면은
이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랑? 바울이랑 바나바랑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막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역시 마가답다. 역시 바울답다. 역시 바나바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작 13장에 보게 되면은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었냐면 동료들 두고서 회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가 요한도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는 비춰지지만 힘들었던 뭔가가 있었던 거죠. 전도 여행 다니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박해도 받고 사람들이 미워도 하고 그 먼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배도 타고 하다 보니까 낭망해하고 쓰러져서 결국 회개하고 좌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마가 요한,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회개하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열정적이기 쉽고 늘 예배 뜨겁게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고 싶고 실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늘 물고기가 잘 잡히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일인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기도 하죠. 가정과 사업, 직장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열정의 사람 베드로 역시 그랬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움, 회개와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회개와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다시 만났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고백해 볼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납시다. 예수님을 다시 만납시다. 다시 한번 앞뒤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납시다.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은 장사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회개와 이 좌절의 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 사람을 언제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인가, 한 1, 2주 전이었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범학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 자리는 평일에는 거의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집이나 근처 카페나 아니면 여기 미추홀 다서관에 주로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이범학께서 와보시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지금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 와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월동에 있다가 불이 나게 이곳을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누가 왔냐면, 제가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2005년도 2월 1일에 제대를 했습니다. 2003년 1월 하여튼 며칠 날 입대해가지고 2005년 2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2월 1일 날 제대를 했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누가 왔냐면 군대 후임이 20년 만에 저를 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20년 만에.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를 잊고 지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왜 나오라고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녹화본을 볼 수도 있는데 미안한데 저는 그 친구를 잊고 지냈어요. 왜냐면 남자들이 보통 뭐냐면 군대에 있었던 좋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것도 많아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군대에서 기억은 왠지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있고 그 동네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뭐 고속도로 타다 보면 저기 나 근무했던 데다. 그러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온 분은 대부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잊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기도 했고 굳이 기억할 필요 있는가 뭐라고 생각하면서 잊고 지냈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군대 후임이 저를 어떻게 찾았는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야, 너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인터넷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명의 목사인데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어떻게 나를 찾았지 했더니 뭐 찾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건너서 결국에 이병장님 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개척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다가 이제서야 찾아뵙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때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20년 전부터 언젠가 꼭 해주고 싶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언젠가 다시 만나면 고마웠다라는 얘기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답니다. 이병장님 덕분에 자기 군생활 잘 할 수 있었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고마웠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하고 뭐 최근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또 가정에 있었던 뭐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후임이 차에서 선물 2가지를 꺼내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카스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번 주였나 여기 바카스가 있었는데 그 후임이 가져온 바카스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건 뭐였냐면 두루마리 휴지였어요. 그러면서 그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덕우 형 그래서 이 두루마리 휴지처럼 잘 풀릴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잘 풀릴 거야. 마침 내가 휴지를 사왔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 고맙다. 잘 쓸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군생활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후임들을 위해서 좀 오바였죠. 기도해 주었어요. 믿지 않는 약간 종교를 강요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군장을 메고 가는데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닌데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후임이 있으면 그 군장을 나눠 맸던 기억이 납니다. 구보를 할 때 저도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저보다 달리기 못하는 후임이 있으면 그 뒤로 가서 이렇게 밀어줬던 기억, 뭐 손 잡아줬던 기억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후임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자 했던 기억이 그제서야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모두 잊고 지냈던 일이고 그게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잘 풀릴 거라고 했던 이 후임의 이야기가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해준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군가를 만났느냐가 사실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각 사람이 그런 중요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현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베드로는 이 회기와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기도 했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이 정작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채 하였던 그 3번의 부인이 기억이 났던 것이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아마도 회개하고 좌절했던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 결국 그렇게 돌아가기는 했지만 디베랴 호수 갈릴리에 갔지만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 해보았지만 잡히는 것도 하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냥 뭐 내가 마음대로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뭔가 편할 것 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회개하고 누구나 좌절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좌절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좌절과 회개를 극복했느냐? 방금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결국 누구를 다시 만났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옛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하루를 사십니까? 제가 개척하고 나서 계속 큐티 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힘씁시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역시 여러분, 아침에 누구를 만나느냐, 나를 힘들게 하고는 짜증나게 하는 상사를 만나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미디어를 만나느냐, 그것과 달리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성경을 펴서 그것을 묵상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 주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무리하는 것,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마음에 손을 얹고 다시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결국 베드로를 도와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좌절하던 베드로를 만나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만나고 나서 이거 뭐야 이거, 너 결국에 열로 돌아왔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삶의 문제가 이것이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시 인도하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여주고 격려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에서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으나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 영적인 일은 아니죠. 그죠? 그냥 그저 먹고 사는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직업인 거죠. 베드로에게 직업은 무엇이냐? 어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이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뭐 직업이라든가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이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관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는 영적인 일은 아니고 약간 육적인 일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나의 성공이고 세상적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막 굉장히 막 거룩하게 막 무슨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사실 성경에서 영적이고 육적인 걸 막 가르고 하는 것은 후대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구분이 그리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에 여러분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배가 고파요. 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요. 하나님 목이 말라 했을 때 그 물을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2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에 관심 갖고 그 포도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절과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많은 물고기를 잡고 해변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잡고 육지를 왔는데 이거 저기 연안부두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연안부두 가면은 저기 생선구이집 있는데 그 영종도 저기 마시라는 해변 가면은 맛있는 생선구이집 거기 주차했을 때 나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도 너무 디테일한 거야. 이거 무슨 냄새지? 친구네 집에서 지금 옛날에 보면은 마당 있는 집에서 살 때 옆에 집에서 고등어 구우면 저희 집 마당까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지금 물고기 잡고 딱 올라와서 해변인데 이건 생선구이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딱 봤더니 육지로 왔는데 생선구이와 떡이 있는 거예요. 아침밥이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쿠키 영상이었던 거예요. 부록이 무엇이었냐?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 엄마가 왔을까요? 아니면 요한의 야고보 엄마가 왔나? 누구 엄마가 왔지? 누가 와서 요리해서 밥 준비하고 있지? 설마 누가 지금 밥 차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밥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나가서 지금 일하다가 왔는데 누가 했냐면 교회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와서 아침밥 먹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살아? 너 왜 다시 디베라 호수로 갔어? 이러고 살아? 너 왜 회개했어? 왜 좌절했어? 왜 돌아갔어? 바보 같은 놈아. 사역해야지. 일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뭐 해야지 라고 할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도 않고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엄마가 됐어요. 하나님 엄마가 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고서 뭐냐면 단단하게 얼어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를 먹으며 함께 식사 교제를 하자라고 권면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이 생선구이를 먹으면서 베드로는 어쩌면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야 이 배신자야 라고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아침밥을 준비하여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뭘 먹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나는 날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군교에 갔는데 아까 군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를 부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하다가 끝나고 났는데 초코파이를 주는 겁니다. 그 초코파이를 딱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휴가 나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오랜만에 먹는 집밥을 먹으니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룸메랑 흰밥에 김치만 사가지고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와서 전도사님들 밥을 대접하겠다고 밥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밥을 먹는데 날 알지도 못하는 저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라고 밥을 사주시니까 그걸 먹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언젠가 그럴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 되신 할머니 권사님 댁에 갔는데 목사님 신방 왔는데 밥은 먹고 가라며 차려주신 밥을 먹을 때, 그리고 리얼러브 교회에 먹었던 모든 밥들이 눈물 나는 밥이었지만 처음 교회 식당 운영을 하게 되면서 어느 권사님이 해오신 육개장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차려주신 아침밥이 그런 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일을 도와주고 싶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힘들 때, 그래서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시며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분 곁에 있으면 어떤 좌절과 슬픔, 어려움도 우리는 결국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좌절하였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베드로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분명 삶 가운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